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493면입니다. 9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오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꼴짝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도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가승의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6월이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러한 이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한교총이라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그 단체에서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그러면서도 통합 예배를 추구하면서도 사회 이 거리 두기와 이 이제 준수 사항들을 지키면서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달려갑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동참하라고 우리 총회에서 계속 문자는 날아오고 공문은 날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강구는 했지만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1m 이상 거리를 두게 되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그나마 1m, 1.5m 정도 거리를 두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조금 더 우리는 늦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자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조금 늦추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동역하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에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예배 회복의 날인데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대부분 다가 다 갈팡질팡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후배가, 제자겸 후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님 자기들은 오라 해도 50%도 안 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지금 마침 이제 이 수도권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배 회복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얼마가 나올지
자기 생각에 아마 조금 더 50%에서 조금 더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되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달려오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 라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올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은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이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이 모습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6.25 참전 그 이 용사들에게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이 참전 용사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보냈어요. 가족당 1인당 100장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었는데, 그 이제 감사의 여러분의 이 피 흘림의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또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이 지탱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든 참전용사 가족들과 참전용사들이 잊지 않고 거의 예기치 않는 이 지금 가장 그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가장 필요한 게 마스크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이 신천지 때문에 몇천 명씩 막 이렇게 확산될 때, 몇백 명, 몇천 명씩 이렇게 확산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마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일간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국을, 대한민국을 잊지 않겠다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을 읽는 가운데에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가운데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보내고, 또 그 이 작은 선물이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이 선물을 받고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편을 담아서 일간지에 그 감사의 내용들을 담아 이렇게 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감동 아니에요?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6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현상만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이 답답한 이런 이 현실 가운데에 어떡하나 탄식의 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떠할까라는 생각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6월을 감사의 달, 물론 11월을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키지만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의 달로 우리가 가지고 여전히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은,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정말 답답함, 걱정하고 한숨을 쉬는 이런 모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게,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면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시고 더디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여러분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에 보게 되면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불타버리고 성전도 다 해파되어가는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다니엘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땅, 정말 눈물과 한숨이 뒤섞여 있는 이 예루살렘 이 땅에 이 에레미야가 외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6월 한 달을, 내일이면 이제 6월 1일이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6월달은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시죠. 6월달은 더 많은 아멘. 우리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하 18장에는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났던 이 압살롬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 데빌에는 다 빼앗기고 처참하게 도망자의 신세에 놓였던 이 다윗이 진짜 참된 지도자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면서 왜 다윗이 진짜 참된 지도자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자기가 이 왕이 되고 싶어서, 심지어는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볼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뿌리면서 돈으로 이 민심을 이 도적질하기 시작하면서 압살롬이 왕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이 선동해서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다 라는 그런 이 외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근거 없이 내가 왕이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압살롬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상남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14장 25절 27절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돌리시면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머리카락의 의미가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에게도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리카락의 의미는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을 연말마다 그렇게 깎아서 드렸더니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머리카락이 거기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적으로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머리카락이죠. 이스라엘 나라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몇십 배나 출중한 그런 이 모습이 바로 이 압살롬의 외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딸까지 낳았는데 있죠. 딸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스 이스라엘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탁월한 그런 이 외모에 출중한 이 가문에 그렇게 태어났더니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뿌려서 압살롬이 헤볼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원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외모적으로 탁월한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을 전혀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이 압살롬에게 자기 여동생 다말이, 자기 여동생 이름도 다말이었어요. 이 다말이 자기 이복형인 암놈에 의해서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버림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그 마음속을 그를 지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분노의 감정이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서 왕이 되기까지, 그는 암놈을 죽이기까지 이 복수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기 개인의 조그마한 복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압살롬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의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왕이 될 만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이것 가지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 외모는 출중하고 그 사람은 훌륭한 왕감으로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듣다 보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버림을 받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 다윗의 형들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면 다 왕감이었어. 외모적으로는 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출중한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라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 속 사람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압살롬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왕감으로 외모가 출중하고 그렇게 나왔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전혀 그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도 아니고 뭐였어요? 자기 여동생이 억울하게 정말 더럽힘 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복수심, 분노의 이 감정이 자기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위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순한, 옛날 개혁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순한 왕이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순했어요. 미리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예순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난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고난의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시는 훈련을 그들이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부터 다윗의 인격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도 우리가 헐뜯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모습 가지고 우리가 깎아내리려고 하면 남들보다 더 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이성에 대한 이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넓은 제국을 가졌을 때는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닌 이 많은 숫자를 바라보면서 든든함을 느끼는 그러한 이 어리석은 모습도 다윗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깎아내려고 하면 정말 그의 허물과 정말 그 다윗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폄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은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수많은 허물과 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이야기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그런 이 예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왜 많은 왕들 가운데 성군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허물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이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깎아내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가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올라가고자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면 안 돼. 정말 우리가 다윗을 보고 그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으로 다루셨을 때에 그가 그 고난을 통해 깎아내야 되는 정말 옛사람의 모든 기질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몇 년을 예수 믿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웠다, 이런 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자랑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실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냐, 변화되었냐, 정말 내 속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냐, 이걸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나가야지. 내 믿은 연수 자랑하고 내 직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는데,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흘려주신 이 피, 정말 우리가 이 피를 부여잡고 회개하는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이 바로 구속사, 개인에게 적용하는 구속사거든요. 유도성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야기할 때에 정말 이 전체적인 구속사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에는 그게 하면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피 흘려 주신가,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삼기 위해 하나님 나를 고난과 정말 절망의 광야 속에 나를 집어넣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처럼 그 광야에서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요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고난의 광야에서 나를 다루실 때에 내가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런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속사거든요. 내게 적용하는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이 사무엘 하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소망?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이 변화되는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이 답답한 현실, 내일에 대한 불투명한 이러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이게 여러분 예배 기원 속에 읽어드렸던 그 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여기저기 코로나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다윗이 그냥 그 고백이 나왔겠냐고요. 광야의 고난 속에 하나님 다루실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 정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빚으실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 기대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가운데에 그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 죽을 것 같은 정말 이 고독한 이 광야 속에 혼자 남아있는 그런 이 외로움 속에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셨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려있는 이 다윗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정말 시정잡배보라도 못한 그런 인물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더 외롭게 만들고 더 고독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을 때에 다윗은 있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다윗이 이 고난의 광야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 만지심을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요즘 가장 핫한 강사가 한근태 소장이란 분이에요. 요즘 그분의 책들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그분이 하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성경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성경에 적용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다윗의 인물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그분을 닮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변화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먼저는 간절하게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 다윗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다윗을 닮고 싶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하게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이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대가 지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다윗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싶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내가 간절함을 가졌다면 이제는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엄청난 고통도 내가 감내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분은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져야 된대. 새로운 습관이 길러져야 된대. 근데 이 습관이 길러지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게 세 번째인 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습관이 길러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이 제목처럼 내가 참된 지도자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이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도 내가 감내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형편을 내가 살펴보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서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이 습관이, 어떤 현상, 어떤 어려움을 딱 직면하면이죠, 이 다윗처럼 그렇게 습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주의 보호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는, 나를 인도하고 있는, 안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고 혹독한 엄청난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이제 내가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이 습관이 내가 길러지지 않으면 또 간절함으로,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형태고, 정말 사사기에 나오는 악순환의 그 이 모습처럼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된 것 같은데 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 습관이 내게 길러지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시면서 이 다윗이 왜 진짜 지도자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이 압살롬과 대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이 고난에, 엄청난 고통에 이 광야에 집어넣고 그를 만지고 다룰 때에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나? 여러분, 압살롬은 개인의 이 복수심, 자기의 이 복수의 이 감정이 자기를 지배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더 이를 갈면서 이 복수의 감정이 다윗을 지배하고 이끌어가야 돼. 한계 다윗은 나라를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살해 위기를 당하면서 도망을 가고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은 복수의 이 압살롬 가지고 이야기하면 복수의 감정이 자기를 지배해서 있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나 억울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막 그렇게 이 복수의 감정을 정말 좋은 말로 막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사울보다 10배나 많은 인기가 있는 다윗인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겠나요?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 복수의 감정에 자기가 이끌림을 당하지 않아. 이걸 우리는 자제했다, 절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뭐를 복수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개인의 충동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제하고 이거는 멀리하면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진리가 자기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복수 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살기 시작했다면 사울을 죽일 이 순간 이 절호의 찬스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여호와께서 하면서 사울에게 복수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이 진리,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이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 주도하는 이 주권 여기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자기가 거기에 따르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지도자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보게 되면 우리도 억울하고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 마음속에 개인의 복수심이 막 불타는 그런 이 대상도 있고 그런 사건들도 있고 얼마나 많나요? 그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자기 속에 막 이 분노가 막 차면 억울한 일 당하면 이걸 갖다가 겉으로 풀어버리는 사람, 겉으로 표출하면서 그 분노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속으로 자꾸 삼키는 거예요. 깡깡. 근데 이 둘 다가 다 잘못되었다. 겉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상대를 다 이렇게 상처받게 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복수심이 막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분노가 찰 때에, 여러분, 이 분노 찰 때에 여러분 어떤 구절이 떠오르나요? 어떤 구절이 떠오르나요? 정말 우리가 분노, 이 분이 내게 이 찰 때에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구절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분노는 우리를 파괴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복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일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복수에 대한 기본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런 진리를 따라 살아간 거예요. 복수가 자기를 이끌어가게 만들고 분노의 이 감정이 자기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정말 이 창피당한 이 여동생 때문에 정말 이 평생 버림받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이 여동생 때문에 자기 개인의 이 복수심이 날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엄중하게 이것을 갚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암논까지 자기 아버지를 시켜서 보내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이 모습이라면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훈련을 광야를 통해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자꾸 나를 고난의 광야 속에 나를 집어넣을 때에 옛사람의 기질을 깎아내기 위해, 죽이기 위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의 기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혈기고 우리 속에 있는 분노의 개인의 이 감정을 하나님은 자꾸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하나님의 쓰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심리학을 좋아하지 않지만 심리학이 우리 가운데에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심리학자가 분노의 원인을 90대 10이다라는 이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90대 1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남편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지금 내가 내 자식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남편에게 상처받은 그 이 객관적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10%밖에 안 된대. 근데 나머지 90%는 뭔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있죠, 이 비슷한 일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받은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이게 90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10%의 이 작은 아픔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면 이게 막 100%의 분노가 차서 그걸 막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노의 마음을, 그래서 옛사람 이 90%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제하고 옛사람의 이 모든 기질을 우리가 죽여내면서 절제하면서 나가는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 혈기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거예요. 이게 제 1순위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분노. 지금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관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분노와 혈기가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죽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제하고 절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면 이걸 버리고 절제하게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다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이상의 하나님의 이 만지심, 하나님의 이 훈련을 그가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복수심이 아니라 모든 일을 판단할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림돌 디딤돌 할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걸림돌 디딤돌 똑같은 돌이에요. 근데 이게 디딤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구속사 이 개인의 눈을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이 훈련을 받아내고 그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감정 가지고 우리가 살기 시작하고 정말 이 복수심, 억울함, 이런 이 혈기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이게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면 다른 모든 실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쓰시겠냐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실력 모자라도, 외적인 어떤 외모가 남들보다 정말 이 못 미치는 그런 이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 요즘은 트롯이 대세잖아요. 트롯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 트롯 이게 막 넘쳐나니까,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나요? 주현미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그분이 나오는 프로가 있어요. 트롯신이 떴다. 목사님 뭐 그런 것만 보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연히 봤더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했지? 그게 생각나면 이야기해야 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옆길로 빠져요. 근데 어쨌든 다루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윗처럼 참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 개인의 부정적인 이 감정은 자제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훈련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도자는 꿈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야망, 자기 어떤 업적을 남기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예선하고 난 다음에, 예선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런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한건태 이분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강의 중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표를 갖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이 강사가 칠판에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 디제스터라는 단어를 써요. DISASTER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분이 어근을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DIS는 사라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에스터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뭔가 하면, 우리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꿈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앙의 원뜻이 뭔가 하면 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납치반이 생겨나기 전에 별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폭풍과 치고 아니면 거의 구름이 뒤덮이고 이렇게 하면 별이 보이지 않으면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게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군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나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천당 간다, 이것 가지고 끝내버리게 되면, 어떤 목표, 어떤 꿈도 그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방향을 잃어버린,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자기 예습관의 그 기절과 자기 개인의 감정 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인 거거든. 신앙의 재앙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대체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당 간다, 예수 천당 이것만 듣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구속사로 이야기할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가장 큰 기둥이 바로, 두 기둥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도자가 되었다, 정말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정말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숨기는 성도들과 내가 숨기는 이 땅의 이 백성들에게, 내가 우리 가정에 자저자저 다음 세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목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외적인 어떠한 업적과 외적인 어떠한 모습에 우리가 너무 많이 치중했어요. 우리 자녀들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서울대 들어가면 자랑거리예요. 정말 우리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자랑거리예요. 정말 뭔가 어떤 업적을 남기면 이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사라져 버렸다면, 사사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우리는 꿈을 잃어버린, 정말 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꿈이 사라진, 방향을 이끌어가는 이 북극성이 사라진 이 재앙의 혼돈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꿈이에요. 방법은, 직업은, 가는 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숨기는 이 교회와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 지도자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이 공간이 있어요.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며 첫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늘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가르친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개인의 복수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자꾸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참된 지도자인가,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다윗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거룩한 이 욕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복수심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 꿈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지도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트로신을 떴다 이야기하려고 했구나. 그 트로신이 떴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서른도시가 수석을 좋아해요. 그 집에 진귀한 수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 수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수석이라는 이 돌이 한 작품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건 보게 되면 세월이 무지무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다 보게 되면 이 수석이 한 작품이, 이 돌이 한 작품이 되어서 수석이 되려고 하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온갖 가지 풍상에 다시 달리고, 여러분 물에 씻기고 끼워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자연이 주는 모든 것들 속에, 세파 속에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수석이라는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도 수석이 되기까지, 한 작품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그렇게 흘린다면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정말 지도자로 이 땅에 세워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깜짝 스타처럼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는 벼락 스타가 있고 벼락 부자가 있고, 근데 영성에는 벼락이 없어요. 갑자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을, 불세례를 탁 받고 나면 갑자기 영적 스타가 되어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 세상에는 벼락 스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다루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온갖 가지 세상의 이 세파 속에 그렇게 시달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렇게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꿈, 정말 생명 살리는 이 꿈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돌리고 만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걸작품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신천지 31번 때문에 막 확산되기 시작할 때에 이 큰일 났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았잖아요. 저는 대구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혼돈의 이 카오스의 그 시간 속에 정말 이 질서 있게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겨내었잖아요. 정부가 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료진과 앞장서는 이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거기에 더 앞장서는 이 시민들이 있어서 이만큼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가 지도자인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큰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혹독하게 다루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인기가 높다. 요즘 민주사회로 이야기하면 표를 많이 얻었다. 그래서 저절로 진짜 지도자가 되는가? 아닌 인간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지도자 우리가 보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고난의 이 혹독한 하나님의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이 만지심과 연관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속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절로 감동이 되잖아요. 다윗과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아픔이 계속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왜 이 아픔, 이 상처가,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어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인물로 너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이 구속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아픔을 부여잡고 내 고통을 부여잡고 정말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자 다윗과 같이 이 땅에 땅만 바라보고 자기 욕심, 자기 개인의 감정 그런 것만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 그런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연단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견뎌낼 수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내게 붙이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연관시키시고 깎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 보여줘요. 메시아 왕국이 어떤가를 다윗의 나라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학에 맞춰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6월이면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불평할 겁니까? 원망할 겁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하는 6월달로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 자신들로 삼으셔서 감동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참 지도자로 세워지고 빚어지는 그러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더 내 기대와 내 기도보다 더 커시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이유 알지 못해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주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단받는 인격으로 다윗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